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던 너희를 건지셔서 생명에 있게 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찾고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그 길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굳은 생각이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군인 노릇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교회로부터 쓸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권리를 써도 잘못된 건 없지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초점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쓸 것을 받지 아니했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면은 바울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아주 청렴한 그런 사도였구나. 그런 칭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가 쓸 것을 교회로부터 받고 일하는 것보다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지면서 일하는 것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의 목사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거나 또 적게 받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경 논점을 흐리는 것이고 방향을 잘못 잡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 사도가 돈을 받는 게 좋은가 받지 않는 게 좋은가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 무슨 내 생활을 내가 책임지면 고생하고 그게 헌신하고 이러한 문제로 이 본문을 사도 바울 얘기를 끌어간다면 그건 성경을 아주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는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걸 통해서 자기 어떤 인품이나 도덕적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인품을 보여준 또 어떤 자기의 착한 행동을 보여줄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의 일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도덕적 행동이 복음과 연관이 있다거나 또 복음이 어떤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야 사도는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사도다움을 나타내줘야 되겠죠. 또 도덕의 기준 맞게 행동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도덕의 행동과 복음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청렴한 모습 이런 것도 복음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도는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걸 통해서 사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자기 쓸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사도다운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사도가 교회에서 생활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고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니까 사도는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인품도 성격도 좋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사실 사도가 술주정뱅이다.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대개가 사도다우려면 우리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도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면은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뭔가 좀 맞지 않으면은 목사가 저래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신자로서 봐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가 교회에 줘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또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사도가 할 일인데 또 사도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인데 사도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사도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얘기 안 들었던 사도의 좋은 인품도 아니고요. 도덕적 행동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걸 주는 것이 사도가 할 일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가 인품도 좋고 또 행동이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품이나 착한 행동을 가지고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담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자꾸 오해를 하고 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복음이 아니고 신앙도 아닌 것에 관심들을 이제 많이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복음은 잃어버리고 복음 아닌 것 붙들고 있는 그런 실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요, 단순히 자랑하지 말자 이런 교훈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말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한 것이니까 자랑하지 맙시다. 이러한 취지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게 이제 사람이 중심인 해석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자랑하지 맙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뭔가를 하지 말자, 뭔가를 하자 이러한 식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중심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도 자랑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늘 어떤 관심과 눈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 바울이 자랑하지 말자겠네.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는 걸 담아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자랑하지 않냐, 자랑하지 않은 그 행동에 복음이 담겨지느냐, 안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도 복음을 담을 그릇이 되지를 못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동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에 신앙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게 만들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이 그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보자고 하는 거죠. 바울 중심에 있는 거야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뭐 정답 맞추듯 말하지 마시고요. 그 바울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이걸 보시란 얘기예요.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15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바울에게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요. 자비량에서 권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사도다움 보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랑하는 것은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에게 자랑이 되는 걸 더 소중히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있는 건 어떤 사도의 목회 철학도 아니고요. 뭐 돈에 청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로 돈 받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쓸 것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를 교회에 맞추지를 않는 거예요. 또 뒤에 16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것이 자기를 교회에 맞추지 않는 사도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요구하는 사도 되는 것을 바울이 거절하는 겁니다.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도에 안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전도지를 돌리고 하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군가 붙들고 예수 얘기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것은요, 기독교란 종교를 전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란 종교를 전한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도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살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 신자로서 할 일 한 거니까 보람되고 좋은 일인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도 내가 신자로서 조금 부끄럽다는 것이지 내가 화가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냥 쉽게 교회 못 오죠. 아침 오면서 집 안 문 두드리고 한번 오겠죠. 화가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 평생을 살아도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떳떳하고 너무 당당하고, 근데 이런 것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이제 하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저도 다르지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역할이다. 그건 제가 알고 있지만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까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 목숨까지는 못 걸고 있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이렇게 말한 얼만큼 복음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버렸고 단호하게 오직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바울 자신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냥 좀 부끄러운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좋고 안 전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슬픔, 나의 고통이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던 것이죠.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 고집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만. 그런 점에서 바울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오면 대개 교회를 생각합니다. 목사라면 교회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겠죠. 교회가 목사에게 자존심이고 또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사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건 복음 때문에 와요. 복음 때문에 오잖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인데 관심이 복음이 아니고 교회로 향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에 관심 두지 않고 교회로 온다, 그 뜻인단 말입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 뒤져보니까 관심이 딴 데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고 교회로 향해 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는가는 자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도라면 이래야 되지, 목사라면 이래야 되지, 그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도 교회도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에 관심 두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늘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생각지 않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교회를 여러분 기대에 맞게 좀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세워져 갔으면 그런 바람도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생각하는 대강한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를 원하는지도 대강 제가 미리 알아요. 좀 여러분께 물어본 적은 없지만은 사람이 원하는 건 다 거기입니다. 교회가 뭐 그렇죠. 뭐 사회 봉사도 좀 하고 뭐 성교도 열심을 좀 내고 또 목사는 또 그걸 가르치고 뭐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 바울이 자기 권리를 쓰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원하는 사도되면 바울이 맞춰주는 거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을 비난했거든요. 아니, 사도가 걸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세상 일을 한 복음을 전하느냐, 그거 다 천만만 일이라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건 사도답지 못한 거, 그런 비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비난 놓고 그래 그럼 내가 권리를 쓸게 하면서 생활비 내나 받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으로, 얘기한 대로 자기가 자랑하는 거 헛된 대로 돌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에게 우리가 생활 많이 줄 테니까 뭐 일 그만두고 복음만 전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마 바울을 교회가 억수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참 교회가 사도를 많이 생각하는 곳이구나. 바울 입장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권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안 쓰겠다. 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안 쓰겠다 말한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권리를 쓰게 되어지면 교회 기준에 맞춰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로 하여금 사도가 우리 말을 들어준다, 그런 오해를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가 교회를 생각을 하고 교회에 매여 있다는 또 그런 오해를 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가 자랑하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가 자랑하는 것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죠. 그게 바울이 자랑거리였으니까.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자랑을 하려면 일단 남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내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드러내줘야 되죠. 좋은 옷 샀으면 입고 다녀야 자랑이 되는 것이고, 뭐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샀으면 손가락 끼고 머리야 뭐 그래 줘야 그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자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은 자랑하는 게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현수막에 큼지막하게 우리의 자랑 십자가 저가 딱 걸어놓으면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있지 예수 믿고 천국 가. 뭐 그래야 자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자랑을 안 하셨으면은 이제 말할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잘 들어보시고, 바울에게는요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은요 자유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울의 십자가예요. 자유로 십자가가 드러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울에게는 의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사도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았다. 오직 그 하나로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도답게 보이게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아쉬움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바울에게 십자가 있기 때문에 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될 이유도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을 비난해도 바울은 괜찮은 거예요. 십자가를 아니까.
그게 바울의 자유예요. 아무 것에도 안 매였다. 교인에게도 매이지 아니했고 교회도 매이지 아니했다. 오직 바울은 십자가에 매인 자로 그 십자가를 자기 전부로 알고 살았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매였어. 교회도 안 매였고 사람에게 난 안 매였어. 나를 다른 걸 통해 돋보여야 될 그런 이유도 없어. 왜? 난 십자가 있으니까. 그게 바울의 십자가 자랑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되어져야 돼요. 남들이 알아줘야 자랑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드러내고 내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 그게 증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권리를 쓸 수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쓰는 것이 사도가 교회에 매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걸 하지를 않는 거죠. 이건 여러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랑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잖아요.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우리는 거룩한 신자로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 그 사실 하나로 신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냐면 신자는 이래야 된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 근데 신자는 이래야 기준이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부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매여 있는 거죠. 신자다움이라는 거예요. 교인은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 가지고 신자는 이래야 돼. 그 기준 해봐야 뻔한 겁니다. 그 뻔한 거예요. 뭐 성격 좋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내고 거의 다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걸 갖춰가지고 신자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 다른 걸 기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은 이미 거룩된 신분이에요. 반만 거룩해진 게 아니고 완벽하게 거룩해진 그게 신자됨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나를 신자답게 보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신자됨인데 이미 여러분이 보여줄 건 십자가 자유라는 거. 그 십자가의 자유가 내 착한 행동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부각되는 건 구원의 신비죠. 구원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요, 도무지 구원과는 상관없을 것 같더니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생각되어집니까? 막 음행의 문제도 있고 우상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다워 구원받은 교회에 이런 생각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성도를 못 박아놓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게 신비다 구원에. 우리가 그 신비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그 영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에 매일 이유가 분명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없는 착한 교회 사람들이 교인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문제 속에서 구원의 신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로 여긴 겁니다. 자기 목숨을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신자는요, 나 같은 자를 거룩한 성도 되게 위한 구원의 그 능력을 자랑을 하고 그 능력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됨이에요. 이런 말하면 꼭 어떤 상상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려면 사람들과 모였을 때 십자가를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뭐 그래야 되겠네. 그런 장면 상상을 하죠. 모여서 얘기하는 거. 물론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말을 하면서 구원을 전할 거니까. 근데 욥기 하면서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믿는 것도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가 모여가지고 복음은 이런, 십자가 이런 거고 예수의 피가 이런 거고 실컷 얘기해 놓고 끝날 때쯤에 가서는 뭐 신이답게 살아야지, 이런 결론 내리나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말을 헛된 대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게 다 가짜다, 스스로 부인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을 하고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조건이다, 나의 모든 이유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조건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신자답게 되고자 하는 다른 조건이 필요치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기회가 되면 무슨 어떤 대화로 뭐 또 전해지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자랑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게도 너희에게도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울처럼요, 신자로서 자랑할 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은 자꾸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늘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못하구나, 내가 저걸 못하구나, 저 자꾸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뭔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인데,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6절에서 바울이 부득불 이런 말을 했죠. 그 16절 다시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 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성령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했어. 복음을 전한 일이 바울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예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성령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런 포부도 바울에게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도 아니고 바울의 의지도 아니고 온전히 성령의 부르심과 일하심으로 인해서 전하게 된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 힘도 내 의지도 아닌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굳이 바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겁니까? 바울이 없으면은. 성령이 바울을 들어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이 다른 누구도 얼마나 들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이라면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 세워도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언제든지 사도의 자리에서 내려와도 되는 것이죠. 그게 자유예요. 난 사도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자리에 내려가도 성령이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하시겠지. 그 어떤 자기 자리 어떤 역할에 매이지를 않는 것이죠. 바울을 그런 자유에 있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그건 뭔가 다른 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고 사람 눈치를 본다. 그래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는 사도가 되는 거에만 신경을 써버리는 겁니다. 결국 주께 매이지 않았다, 이러한 뜻이 되기 때문에 화를 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건 부득불 믿게 될 일이에요. 부득불. 우리를 그대로 지옥 가게 놔둘 수도 있는데 십자가 자랑하라고 불러 세우신 것뿐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몇 년을 믿었든 간에 내가 믿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믿은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성령에 의해서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몇 년 믿었다,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자유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주께만 매인 자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주께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 내 믿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목사인 저에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누가 눈치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이고 따라서 바울이 아니라도 얼마인지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부득불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십자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전할 신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부득불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 부득불이 의미하는 게 뭐라겠습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득불이에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으로 신자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러한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영광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전부 다 그냥 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부른 바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복음 전하는 데 세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 복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자됨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따로 채우고 채워놓고 해가지고 나를 드러낼 것이 정말로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다. 그걸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요, 신자 될 만한 분들이 신자 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눈 씻고 봐도 신자 될 가능성이 없는 자가 성령으로 인해 신자가 된 거예요.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의지로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자는 못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발적인 의지로 신자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득불 신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 말하는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득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자됨으로 모였다면 본래는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50명이냐 100명이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득불 신자된 자로 나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신자가 한 명이라고 해도 성령에 의해서 부득불 믿게 된 것이고, 10명이라고 해도 역시 같은 겁니다. 뭐 수가 많으면 성령이 크게 증거되고 수가 작으면 작게 증거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한 명도 100명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매이지 않고 숫자에 매이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부득불 내가 신자됨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자랑, 그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에 매이고 나에 매이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내 기준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내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책임지는 그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교회에게도 나에게도 매이지 않고 죽기만 매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책임지는 신앙은 나를 부끄럽게 해서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나에게 주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이걸 알게 하시고 주만 자랑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것도 매일 필요가 없이 주께만 매일 살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러한 것은요,
종이 꾸기도 꾸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요. 주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의 흘린 그 피가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나같이 부끄러운 자도 능히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거. 그게 십자가의 피의 은혜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 늘 그것에 여러 믿음이 되어서 정말 자유 가운데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무엇에 매이지 않고 죽기만 매인 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 자랑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피에 용서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아무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길로만 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복된 자유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늘 성령으로 붙드시고 다스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